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도 하는 이 속담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참 많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담을 사용하는 이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이 선조들의 경험과 또 지혜가 그 속에 있기에 그 말이 참 우리에게 와 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강하고 또 두려움과 힘의 상징인 이 호랑이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여도 이 짐승은 결국 그저 빈 껍데기와 같이 이 초라한 가죽 말고는 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호랑이를 보기 어렵지만 이 호랑이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 모습은 참으로 강하고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호랑이가 남기는 것은, 이 짐승이 남기는 것은 이 가죽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육체는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기에 썩어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속담이 말하고 있는 바는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궁금증에서 비롯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육체의 부요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육체가 그저 편안하고 육신의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과연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비록 수명이 다해서 죽었을지라도 그 이름이 다른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 누군가에게 무언가 남기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세상과 같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족보다라고 말씀은 말하며 시작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은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노아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노아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직한 또는 성실한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실수가 없고 정말로 완벽하게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였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시는 그 완전한 자의 의미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이 정직함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갔고 그 모습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리낌 없이 늘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비록 실수도 있고 누군가 볼 때 출중하지 못하고 가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은 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마음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재지 않고 신앙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완전한 자인 노아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족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이 믿음의 대가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서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자녀의 축복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이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노아의 족보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자의 이 노아인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였던 이 자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은 전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즐거운 대로 쫓아 살아갔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임에도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이 믿음의 자녀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혼란과 혼탁함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부패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패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냄새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내 제일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내 냄새를 잘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람은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나에게서 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지속되다 보면 금세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익숙해지고 본인은 더 이상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다른 이들은 그 냄새를 단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서 나는 냄새를 알지 못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나에게서 나는 냄새를 압니다. 내게서 악취가 난다면 나는 맡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은 인상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함으로 그 삶 속에서 악취가 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는지, 자신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자신이 삶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 있는지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서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들의 모습은 부패하여서 악취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오늘 이들의 모습은 악취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코앞까지 이르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며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악취가 나고 있음에도 이들은 자신에게서 나는 악취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에 머물다 보면,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죄인지도 못하므로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 삶이 여전히 죄에 머물러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들의 모습도 자신이 볼 때 믿음이 없다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생각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삶은 부패하였다 평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 여기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악취인지,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에 늘 나를 비춰보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내 스스로를 만족하며 내 신앙에 스스로 칭찬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내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 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또 14절과 1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여러 가지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방주는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 방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어졌던 이 방주는 과연 어떠할까?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리저리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방주가 오늘날에 보아서도 너무나 황금 비율과 같이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이 실제 화물선과 참 유사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자 함이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딘가의 목적지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이 파도에 대한 버팀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이 방주의 설계는 파도에 대한 내향성이 높았고 이 높은 파도에도 이 배가 쉽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마치 화물선과 같이 그렇게 방주는 지어졌습니다. 또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상중하 3층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방주는 마치 대형 화물선처럼 이 공간을 아주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들이 들어가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방주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방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오늘날에 와서도 이 100m가 넘는 이 배를 단순히 목재로만 짓는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설계도가 있다 할지라도 100m가 넘는 배를 짓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말하는 것은 이 방주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만 그것이 마치 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주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 방주를 지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심판에 노아에게 심판이 올 것임을, 비가 내릴 것임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비를 내리고 그 비를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방주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속에서 방주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말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지만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했을 때 참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심판받거나 판단받는다 하면 우리는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받는 그 자리가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순간이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그 심판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순간이 기쁨이 되는 것은 더 이상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생명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심판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삶을 마치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심판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일러주신 뒤에 오늘 이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듣고 그저 이 22절의 말씀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방주를 짓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대략 80년에서 한 120년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80년에서 120년 사이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는 지속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바라보며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뭔가 조금 독특하거나 조금 유별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뭔가 생각이 다르고 뭔가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언제 비가 올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꾸준히 그 방주를 지어갈 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1년을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 수십 년의 시간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노아를 생각해 볼 때 그 삶이 참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내 생각을 더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단 하나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하면 이렇게 지었고, 자기가 보기에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보기에 조금 더 무언가 추가하였으면 좋겠을 수도 있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노아는 조선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그 건축을 배웠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내게 경험이 있고 내가 조금 아는 것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도전할 만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언제 비가 올지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서 노아는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20살이 되었을 때도 이 처음에 목사가 되어야지, 이 사역의 길을 가야지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때에도 뭔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제 성향을 보거나 제가 가진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사역자로서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고 뭔가 남들 앞에 서는 것보다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기를 더 좋아하였던 것이 제 성향과 좀 더 맞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역의 길을, 목회의 길을 나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이 길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욕심을 내고 내가 어떤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있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노아가 잘하지 못하는 것, 노아의 성향과 어쩌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노아의 가진 재능과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거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더하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 뜻을 내세움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의 방주를 저와 여러분은 힘써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바로 우리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언제 그 심판의 날이 이를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그 방주를 치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말씀을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렸을 때 노아가 방주에 탑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방주를 완성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듯 저와 여러분도 방주를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주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설사 나 홀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다른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노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평가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평가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